할렐루야! 아멘. 이 오후에 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또 이 오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좀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홍정인 권사님?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예. 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우리 정혜영 권사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화평? 화목하고 화평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생각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 전하는 거, 선교가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선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잃어버린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컨설턴트로 잘 알려진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건강한 교회이면서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선교 다녀왔었죠. 작년에 선교 다녀왔는데 우리 직접 간 선교팀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이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이 모습처럼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팀이었었어요. 직접 선교사로 나간 건 바울과 바나바였었지만, 이 선교는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냥 저희 선교팀만 알아서 다 갔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단기 선교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온 교회가 함께 합력해가지고 이 선교를 이루어낸 건데요, 교회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에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철야로 막 기도했습니다. 선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요,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가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했죠, 우리?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서? 맞아요. 선교 보고 했었죠. 선교 보고 했잖아요, 저희.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성도들 모아놓고 선교 다녀왔던 그 보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막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우리 봤었던 것들, 구브로 섬에서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막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도 했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눈이 멀게 되는 사건, 우리 저번에 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 듣고 막 일어서는 기적들도 있었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에게 막 간증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간증들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아멘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이제 막 반응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너무나 놀랍지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점점 더 뜨거워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선교의 역사들, 그 간증들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나도 한번 선교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선교해야겠다. 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번 복음 들고 나가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이 이제 동기부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요, 이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뜨거워지거든요. 뭐 선교에 나가지 못하지만 내 주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들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아까 전에도 읽으셨겠지만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배경들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신앙 정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죠? 맞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하죠. 이방인들, 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걸 바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너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분위기 좋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2절에 보시면 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스타시스라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그냥 좀 의견이 좀 달랐네, 의견이 좀 갈렸나 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분열과 대립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가운데서 심한 갈등들을 제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일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많이 남거든요. 교회가 둘로 갈라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안디옥 교회도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가 지금 시험이 찾아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의 원인이 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좀 졸리시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앞에 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저는 걸렸냐면 저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사도도 아니고, 당시에 뭐 지도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제 밑에 이제 보시면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그냥 불특정 다수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렇게 좀 또 해석이 돼요. 뭐냐면 이 사람들 되게
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좀 여기서 좀 비약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이렇게 교훈으로 얻어져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들은 조금 같이 뭔가 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분이랑 좀 하는 거는 좀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거든요. 네. 어디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꼭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쩌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은요,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요, 많이들 무너져요. 우리 어른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냥 원래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든 거는 그냥 저 사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과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나와 가장 마음이 맞았던 그 사람, 네. 또는 내가 너무 존경했던 그 사람, 저분은 절대 정말 그러지 않았을 건데, 정말 그러지 않을 뿐인데, 그런 사람이 던진 한마디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너 이번 주에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시험 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질 않아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의지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가까웠던 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본문 다루면서 방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네,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 한번 맞춰주실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너무나도 이제 귀한 신하이자 유다의 장수였던 그 우리아를 교사살인하잖아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때가 다윗이 너무 힘들었었던 때였나요? 아니면 다윗 왕국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였었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웠을 때야 사나이? 그랬어? 땡이다 사나, 어떡하냐. 언제냐면 후자. 다윗 왕국이 다윗이 가장 잘 나가고 다윗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울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한번 보면요,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요, 막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막 우리 선교해야겠다, 우리 복음 들고 나아가야겠다, 막 이 열정과 기쁨이 가득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 거예요. 참 이 사단이요, 우리의 영혼이 참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한시도 가만히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을 노려서 공격을 해요. 그런 점에서 때로는 또 이 고난이 참 또 유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더 절실하게 제가 느껴지겠죠? 사람이 이 인생이 정말 심한 고난의 때에 교만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쓰레기 하나를 그냥 못 버리겠어요. 네. 뭐라도 조심하게 되고 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이 고난의 때에는요, 시험으로 빠지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고난이 또 이런 부분에선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 밖에서 찾아옵니다. 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괜찮아. 나 지금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 네.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시험이 찾아오고, 이게 바로 좀 시험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할지를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15장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모습을 통해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시험이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더라고요.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게 분노하고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교회 분위기 매우 격렬하거든요. 서로 막 언성 높아지고 논쟁 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런 거에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화내지도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인간이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를 분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 6살짜리 제 딸 시아도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뭐 애기들도 청소년도 우리 뭐 장년 노년도 모든 인간에게 다 화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오늘날 많은 범죄와 사건들도 다 분노에서 비롯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분노를 통해서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건드려서 관계를 흔들고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이게 사단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로 반응해서 안 됩니다. 분노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지만 당연히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과 바나바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오늘 15장 3절 말씀 한번 보면서 함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워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3절에서 저기 뒤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막 간증하면서 다니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험들을 대응하는 방식이요, 그냥 강하게 막 붙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나 이런 분쟁이나 갈등들이 있을 때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은혜 붙잡고 그 은혜를 그냥 계속 나누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 은혜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성경 통독반에서 그 여호수아 읽을 때요, 그때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막 시험이 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우리 있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고 시험에 들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런 잔인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었나? 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요,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게 솔직히 자기가 죽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게 더 부모에게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요, 그 구약의 잔인함이요, 은혜로 그냥 덮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처럼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찾아오거든요.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시험들이 언젠간 누구에게 다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험들이.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뭔가 분노가 아니라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그 시험에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요, 또 살아가실 때 또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고 은혜로 이기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